오늘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강조하지 않는 예수님의 한 가지 행위를 강조합니다. 어떤 행위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지난 3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시며 돌아가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쳤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장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을 때 기도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한적한 장소로 가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십니다. 6장에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는 밤새 철야 기도를 하셨고 9장에서는 기도하시는 중에 영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자주 올라가 밤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반복되어집니다. 기도와 관련된 세 가지의 비유 역시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11장 말씀에 밤에 빵 세 덩어리를 구하는 친구의 비유, 18장에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비유, 이어 등장하는 교만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그러합니다. 이를 통해 누가는 예수님이 언제나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과 삶의 한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기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즘은 한센병이라 불리는 이 병은 온몸이 패여 문드러지는 병입니다. 말초신경이 마비되어서 손가락 그리고 발가락은 물론 손발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병은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철저히 추방되어 격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버림받은 자들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구와 마주쳐도 자신의 윗 입술을 가리며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크게 외쳐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함께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할 수도 없는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12절에 나병 들린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낫게 해주실 거라는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크게 외칩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행여나 나병에 옮기세라 두려워하며 그의 곁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어느 누구도 만지지 않았던 그의 몸에 손을 내밀어 대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명하시자 나병이 곧 떠나갑니다. 굳이 그의 손에 손을 댈 필요 없이
말 한마디로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단순한 치료 이상의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그가 겪었던 모든 서름과 아픔들, 사람들에게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상처받았던 그 모든 마음의 응어리들이 예수님의 손길로 치유되지 않았을까요?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음을 입은 자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나가 나병이 나았음을 입증받으라 경고했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병 환자가 낫게 되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던 수많은 사람들과 또 가족 중에 나병 환자로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음을 입은 본인 스스로가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에 15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져나가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환자들이 너도 나도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았지만 아마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찾아오는 환자들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기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에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시기보다 오히려 그 자리를 물러가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시죠?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16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 역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 때에 사람들의 인기에 도취되어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15절과 16절의 핵심적인 의미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에 대한 개역 개정의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냥 16절만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기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 이 기도가 습관적인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의 두 동사 퍼지다와 모여오다, 그리고 16절의 주동사 있다라는 단어는 모두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헬라어의 미완료 시제는 과거의 습관적이고 반복되는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신 기도가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닌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기도였음을 강조하고자 미완료 시제를 3번이나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시제를 반영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된 것도,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온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도 모두 한 번의 사건이 아닌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쩌다 한번 예외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닌 언제 어느 장소에 가시든지 항상 반복해 왔던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오거나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나아가신 그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던 시간이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대다수의 주석은 그 시간이 낮이었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낳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15절 말씀에서 강조하듯이 그들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듣고 치료를 받으려 계속해서 밀려들어오는 무리들을 피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타이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사명과 목적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세상의 헛된 것을 쫓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아니었습니까?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였다는 표징으로 수많은 환자들을 낫게 해주신 치유 사역을 행한 것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라면 조금은 양보해서 밤에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 말씀을 전해주고 치유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 아닙니까? 좀 더 그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 대한 사역을 뒤로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와 갖는 교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 땅에서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한 도구요 수단으로 삼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기도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기가 절정에 도달했을 때에 가장 성공적인 결과가 보장되어 있을 때에도 미련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한적한 곳에 찾아 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성공적인 사역 또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닌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보다 기도를 택하신 예수님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드러나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분은 빠짐없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걸 보니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빠짐없이 할 수 있을까라고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본능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기를 원하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욕망과 정욕을 대항하여 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자신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조차도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죠. 예수님은 자신의 인기가 높아짐으로 사람들에게 선망과 관심의 대상이 되는 유혹의 길을 피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왕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 처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말씀 그대로 왕이 아닌 섬기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종으로 살아가고자 자신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먼저 자녀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영악한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선시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셨고 분주한 자리를 벗어나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로 어려운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찾아올 때에야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위기만 잘 지나가면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서원합니다. 그러다 상황이 좋아지거나 숨통이 트이게 되면 약속이나 한 듯 기도를 게을리 합니다. 그동안의 결단과 열심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을
은혜라는 이름 아래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청 사항이 생길 때까지 기도를 휴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든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 때든지 상관하지 않고 계속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원만하고 순탄하게 잘 돌아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럼 어떠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와 같이 자신에게는 어떠한 소망을 찾을 수 없음을 알고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무익한 죄인임을 깊이 알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외적인 환경으로는 울거나 통곡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의 문제로 인해 주변에 고통하고 아파하며 힘겨워하는 이웃을 위해 애통하며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둘러쌀 때에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만일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반응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아니라 3시간 동안 기도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하신가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기도함으로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은혜 가운데 감당하시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최우선순위는 주어진 사명보다 하나님과 가지는 친밀한 교제요 관계이며 누구보다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처하셨으나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구함으로 평생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가셨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 역시 늘 마음 가운데 가득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기에 더욱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바쁘고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